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여자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참 자기의 식솔들과 또 재산과 또 남편도 살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엄청난 혈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할 뻔했던 것을 다 막아주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지혜로운 아름다운 그 마음과 신앙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또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하다가 큰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만날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항상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에 확신도 없이 자기로서는 옳다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 그레이라는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그 박사님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그걸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것은 절대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굳게 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하면 먼저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주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것 같아도 사실은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주님을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는 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세상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저 전에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 또 이렇게 또 안다고 전도해 보면 급하고 바빠서 못 오는데, 그게 뭐가 그리 바쁩니까?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것이 급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고 큰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소중한 것을 다 묵살하고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돈만 벌면, 돈만 있으면 되겠다는 그런 논리는 정말 인간의 가치성을 스스로가 격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위로 떨어뜨리는 그런 자예요.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는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은 참새도 안 하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참새도 하지 아니하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로서는 바쁘고 살아가면서 자기로서는 뭐 다른 사람보다도 유별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변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도 중요한 것은 다 빼앗기고 가장 유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참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새보다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보다는 나아야 되지. 새도 걱정 안 하는데 그것 걱정해가지고 인생을 매어가지고 신앙도 못 지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끝나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제가 어제도 월요일 날도 우리 함영동에 있는 재활병원에, 맥킨지 재활병원에 갔더니 우리 배춘식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늦게 제가 연락을 받아서 한 달 가까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의식도 없고 그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어. 한 달 전에 내가 우리가 김장에서 가서 인사하러 갔을 때는 더 괜찮은 분이 괜찮았는데 쓰러져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 정도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참 사람이 강건한 것 같아도 저와 거기 가보니까 아파 누워 있는 사람들과 재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저도 안 아프다가 이번에 좀 서울에 가서 음식을 좀 잘못 먹어서 그런지 한 일주일 고생하고 나니까 그 여파가 조금 있어.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보니까 야, 이 건강,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정말 힘드시겠구나 그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그러다 우리 아이들도 서울에 또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거기서 또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 또 기도해 주니까 또 한 놈은 나섰는데 낫고 나니까 또 한 놈이 또 아프다 그래. 그래 또 기도해 주고. 그래서 보니까 야,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11시가 가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만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좋은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우리가 기도하고, 야, 이게 아픈 거, 이거 이 정도 아픈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사를 많이 안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또 근심 염려가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주시는 독생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다 맡겨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자존심도 꺾고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랴 하면 순종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다 잘되게 하지, 없는 것까지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준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요동하게 그렇게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든든하게 우리의 발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이 풍파가 요동될수록 우리 그 기도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은요 고요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막 혼돈되어지고 세상에서 분노와 그냥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막 그냥 저는 막 종기로 통통 부어가지고 그냥 건드리면 그냥 아야 소리가 나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야. 이럴 때에 서로가 소리를 내고 할 때에 일단 교회 들어오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잠잠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들어오면 교회는 야당 깃발도 아니고 여당 깃발도 아니야. 교회는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다 여호와의 깃발 앞에 다 엎드려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교회까지도 그냥 이 깃발 저 깃발이 다르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냔 말이야.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예배 시간만큼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호와를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찾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의 신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단히 붙들시를 바랍니다. 자칫 짧은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마음이 요동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종들은 마음을 잘 지켜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럴수록 교인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 오늘 그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다윗이 참 나발을 죽이려고 아침까지 날이 밝기 전까지 남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아요. 얼마나 분개했으면. 그래서 400명을 끌고 지금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촉박해.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달려와가지고 길에서 만나가지고 엎드리면서 그 노예처럼 엎드렸어. 그 아주 겸손했어. 그리고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이신데 우리 남편은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소문난 불량자야. 불량자고 내가 봐도 우리 남편은 그냥 감정에 휩쓸리고 사리 분별도 못하고 그 다윗의 군대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양털 깎는 날, 그 지금 추수할 때잖아요. 이 양을 기르는 이러한 목동들은 그날이 추수 때야. 그러니까 그 추수할 때 되면 양털 팔아가지고 곡식도 바꾸고 그냥 먹을 것도 많고 잔치할 때야. 그러니까 인심이 후해서 다윗이 그날만큼도 쫓겨다니는 신세에서 조금 먹을 것이라도 얻을 것을 가져주려고 조금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자기의 가정을 지켜주고 원수들의 손에서 지금 뭐 누구 덕분에 그렇게 잘 사는데, 다윗이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잘 사는데 그거는 모르고 다윗이 누구야? 난 그거 모른다고. 어디서 이런 다윗이 어떤 놈이냐고 가라고 운전박대를 시켜놓으니까 다윗이 그 소리 듣자마자 경상도 말로 뿔따구가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가서 한 명 막 그냥 그 즉시 400명 군사를 데리고 그냥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사람이 권위가 있고 올라갈수록 자기의 위신과 권위가 무너지면요, 자존심이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러 갈 때 참 아비가일이 그걸 알고 와가지고는, 왕이 불량자들 상대해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면 사실은 상종할 만한 상대가 안 되잖아요, 왕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밑에 있는 하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하나도 주지 못하게 하니까 못 줬는데 그 주인의 말대로 그냥 그 종들도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한테 와가지고 참 다윗의 부대가 이렇게 고맙게 했는데 우리 주인 남자 주인이 이렇게 안 줘가지고 지금 화를 받게 됐다고
그래, 이 종들이 자기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선량하고 좋은 종들인데 그 불량자 하나 때문에 많은 이 종들을 선량한 종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하시면은 왕도 그런 사람 상대한다는 그 자체가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엎드려 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를 푸시라고, 제가 대신 이 먹을 것과 이거 지금 다 준비해 가지고 지금 왔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시고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나발을 대신해 가지고 아내 되는 아비가일이 사정을 합니다. 참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가만히니까 진짜거든. 내가 저 깡패 같은 그 불량자 같은 그놈 하나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왕이 행패를 부린 것처럼 되어지면, 가만히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에게 앞으로 왕이 되거나 할 때 얼마나 자기를 욕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혈기에 바쳐가지고 지금 아차했으면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이걸 깨닫고 났어. 그래서 참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에게는 칭찬을 해줬어. 여러분들, 한 입에서 동일한 말이 나오는 것은 진실한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면 그거는 마귀의 말과 성령의 말이 나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칭찬을 받고 이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수하에 있는 종들도 다 살고 남편도 살고 다윗도 명예를 지키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오점을 남길 뻔 봤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잘 감정에 휩쓸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이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의 참 신앙과 겸손과 지혜가 이런 큰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늘지혜 교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가일이 됩시다.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분노에 같이 휘말려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아비가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아비가일이 돼야 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서로가 다르다 해서 지금은요 서로가 미워서 이쪽 편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싶을 정도야.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살면 다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과 나발의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 감정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참 오늘 우리는 나발은 못된 사람이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감정에 치우친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감정대로 행하면, 오늘 여기에서 나발과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처단하면 씻을 수 없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범죄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책망받겠어. 그런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감정대로 행하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감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참 이 옳은 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먹을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해 와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왕이여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불량자 같은 사람을 취급하지 마시고, 참 우리 종들도 좋은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그만 다윗의 마음이 그 감정들이 상도가 버렸어요. 그 다윗이, 그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할 뻔 봤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하여 이렇게 그 역사를 이루는 좋은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32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 여자는 칭찬을 받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칭찬은 많이 듣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칭찬이 하나님 앞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칭찬을 받아야 돼. 오늘도 이 시대에 지금 감정에 치우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아비가일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감정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후회할 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네 개의 복이 있으리로다. 한번 더 합시다. 네 개의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복받는 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나발이 지금 많은 그 몇천 마리 양들이 몇 3천 마리인가 그렇고 그거를 털을 다 지금 해가지고 그 모피를 다 팔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유해졌어. 그 해는 막 돈이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 같은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 그 부자가 너무 이제는 출소하고 나니까 왕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자기 아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잔치 하다가 지금 모가지 날라가 죽었을 거야. 이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보면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난리가 났어. 그 짓 하다가 그때가 언제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얼마나 쾌락에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심판이 온다는 걸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 농담으로.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잔치에 자기를 위하는 일에 쾌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 여인이 참 지혜롭잖아요. 아침까지 가만 놔둬서 술 먹고 지혜받대로 하든지 가만 놔뒀다가 아침에 정신이 딱 차렸을 때에 얘기를 한 거야. 당신 어저께 당신 죽은 몸이야. 왜? 어저께 왕이 당신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우리 집으로 오는 거, 당신 벌써 왔으면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아니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겨우 풀어가지고 돌려보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돌같이 굳으니까 열흘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으면 육신도 나빠져.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는요, 마음 전에는 그냥 수술하면 다 사는, 근데 수술했는데 똑같은 수술인데 이 사람은 살고 이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런가 해보니까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수술을 해도 잘 안 낫는데, 그런데 마음이 밝은 사람은 잘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지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나발이 그냥 죽었어.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랐어. 왜? 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데 내가 여호와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때 열을 먼저 죽이려고 그때 내가 죽였으면 하나님이 어차피 나발은 데려가시는데 내가 감정대로 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데려갈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들썩들썩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정은이도 오늘 저녁에 데려갈지 누가 알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백성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범죄하고 신나게 춤추고 즐길 때가 언제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는 그때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날뛰고 그냥 춤추고 논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 하나님의 심판대가 곧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막질 것은 막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보니까 나발은 죽을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징계하셔.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번 답해.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치신가 데려가는 거예요. 죽일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오늘 밤에 내 인간의 생명은 코에 있다고, 오늘 코에 숨 안 쉬도록 만들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이제 거두신다고 하더라. 주변 정리 잘 하시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울고 날리고 할 건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벽을 향해 앉았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 했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까 나발을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사명이 있는데 누가 나를 죽이냐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뜻을 내게 주셨는데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까지 내가 로마에 안 갔는데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감옥에 가뒀는데도 절대로 안 죽을 것을 자신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김기룡 장로님 저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배춘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는 설교도 한 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는요, 자꾸 내가 개척도 하고 싶어 했어. 그 사모님이 맑아서 그렇지. 자꾸 가서 사명이 불붙어가지고 할 때는 얼마나 건강해. 탁구를 해도 잘 치고요. 굉장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위한다는 것이 독이 되는 것 같아. 나는 볼 때에 아버님 편안하게 지내라고 노인 유치원에 보내놨어. 처음에는 목사님이 가니까 재밌는 것 같아. 재미가 가니까 갔다 와서는 막 간데가 목사님이 가면 저는 신앙 얘기하고 이랬는데 요즘 가니까 그거 가서 있던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갑자기 이 수준이 낮아졌어. 그래가지고는 노래를 부르는, 막 종이를 적어와가지고 지금 외우는데 노래를 막 내가 갔는데도 노래를 불러 그냥 서슴지 않고. 그럼 무슨 노래 부르는 거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를 막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참 유치원에 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막 변해버리네. 그런데 1, 2년 지나니까 기도도 잘 못하시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요. 이 수준이 높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준 높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수준 높게 살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정신이 금방 가고 이상한 얘기도 하고 자꾸 이러더니 치매가 빨리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치매 안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건강해진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모님도 교회를 잘 안 가신대. 그랬으면 사모님도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막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 치매가 또 오셨대.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요 급속도로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만큼은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 배 목사님이 저에게 여기 와가지고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가족 외에는 내가 제일 좋대. 그래서 세뱃돈도 400만 원씩 주고요.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참 이렇게 참 갑자기 저렇게 다운되시고 정신이 없으시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죽기까지 성경 보고 죽기까지 전도하고 죽기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결심했다니까. 그리고는 병원에서 누워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지금부터 기도해. 어제도 그 기도도 했어. 하나님, 제발 나는 우리 자녀들이 내 병원에 저런 데 찾아와서 있는 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착 사용하시다가 딱 때가 되면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난 지금부터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쓰임받을 때까지 다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 근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나발이 자기를 무시한 것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잖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멋지게 갚아주신, 피 하나 손에 안 묻히고 다 없애주시는데 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날뛰고 감정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도 살리고 모두가 살렸어요. 참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랑해주고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사람을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겠습니까? 교회만 오면 다 사랑의 대상자지 미움의 대상자가 없어. 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누가 교회에 와서 미워할 거예요? 한번 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전부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오면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서로가 생각이 달라도 또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윗은 믿음으로 살지만 또 감정에 치우쳐서 실수하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을 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죄를 짓기 쉬운 우리는 요소를 갖고 있고 이런 죄악성이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지금 분노하고 지금 온 나라가 이념에 치우쳐서 서로가 미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눈물로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심는 교회와 이민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